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케 하셨사오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주사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 영적인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중요하죠. 사실은요, 요즘 시대는 이미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커피숍을 가도요, 더 예쁜 커피숍을 찾아가요. 저도 자주 커피숍을 가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제 커피숍을 가거든요. 그러면요, 저희 아내는 분위기 좋은 커피숍을 찾습니다. 아니, 같은 커피를 팔고 같이 커피 먹는 곳인데 어떤 곳이요? 분위기 좋은 커피숍을 찾는다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시대는 벌써 이미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들도 찾아갈 때 보면 많은 새가족들이 더 예쁜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죠.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건축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들이 노후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도 해나가야 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자체가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좋으면 좋은 교회가 된다. 제가 보니까 다 좋은 분들만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 칭찬하시는 겁니다. 참 좋아 보이시네요. 시작. 진짜 좋아 보이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 한 분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 분들이 오셨는지 몰라요. 좋은 교회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신경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관심 갖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점, 아무리 화려한 음식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설 때에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실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재건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책을 보면 이 리더십을 많이 배울 수 있냐면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리더십에 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13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재건,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을 때에 수산궁에서 그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가 잡혀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느냐? 하난이라는 사람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된 것을 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피폐해져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며칠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냐면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꿈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보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해 교회를 쉬던 분들도 다시 오시고 새가족 분들도 많이 오고 계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어요. 기도하면서 그럼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다.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실 때입니다.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비전 없던 자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죄악된 삶을 살던 자들이 죄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하냐면 사랑이 넘쳐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요, 사랑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너희가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너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소원하겠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사랑한다고요?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조건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 대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뜻을 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한데 어떤 결심이 필요한가?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8장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에스라라는 인물이 서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주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 부흥에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학사 에스라가 더 전면에 서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뭘 요청하냐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강단에 에스라가 서서 딱 섰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수문학 광장에 쫙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펴고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어떻게 해요?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이라 하면 약 6시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을 예배를 드리냐면 새벽 6시에서 낮 12시까지니까 몇 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이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또 하나님을 성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따가 막 울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에스라가 서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야, 너희는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고레스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래서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미리 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럼 몇 년 차이예요? 13년 차이죠. 13년 전에 미리 와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준비했던 사람. 그런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13년 전 그 이전에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면 1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13년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13년이 지난 때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심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부연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이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할 때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부흥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청빙한 이유가 교회 부흥시키라고 청빙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담임 목사 혼자 부흥을 주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결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자,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성벽재건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성읍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주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뛰쳐나왔냐면 수문학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7월 1일 하루만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달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한 번 모일 때마다 6시간 동안. 그런데 7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요 무려 24일 동안. 며칠 동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사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죠. 근데 점점 변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하면 목요일까지 하다, 금요일까지 하다가 또 목요일까지 하다가 요즘은요 부흥회 하면 며칠이에요? 수요일까지 하죠. 벌써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거의 10년이 다 된 얘기인데요. 10년 전쯤에 서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부흥회 하면 성도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안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일날 오후 시간을 5주를 연속해가지고 5주 동안 무슨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주중에는 성도들이 와야 하나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한국교회 위상이 자꾸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케 하도록 할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면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죠. 이 중에도요 많은 분들이요 사실 이제 20분 설교 들을 때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았다가 설교 끝났을 때 눈이 떠지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일주일만이 아니라 24일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들은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해 하십니까?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큐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큐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자고요? 성경 통독. 예. 따라합시다. 등말사. 목사님 갑자기 뭔 소리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말씀을 자꾸 말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요, 막 말을 줄여요. 사축, 그래요. 사축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사축 보내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행쇼 그러더라고요. 행쇼가 뭐니? 그랬더니 행복하십시오. 이 줄임말이 행쇼예요. 그래서 제가 행쇼라고 보내면 행복하십시오의 줄임말입니다. 특말사는 뭐예요? 특별 말씀 사모기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사모해서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성경 일독하실 때마다 교회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주보에다 좀 올리려고 합니다. 아, 이분 성경 일독하셨다. 그래서 소원하기는요, 우리 1년 동안에 성경을 십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올해는 성경 최소한 1독하리라, 2독하리라. 아니, 나는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변화 못 시킵니다. 열심히 하셔야지. 아무리 얘기해도요, 변화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운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요. 예.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숙제도 줍니까? 숙제 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를 체크하시는 분은 체크하셔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주보에다 싣겠습니다. 일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십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55쪽이네요. 제가 지금 성경은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막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에서 잘못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들,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는 것들, 세상 가운데 잘못하는 것들, 내 안에 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구별하는 거예요. 너 이게 죄악이지 않느냐? 너 이게 문제 있지 않느냐? 너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악됨을 깨닫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됨을 깨달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자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지. 그럼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추함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추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경건하게 사는 분들 앞에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두려우시죠? 그분의 말 한마디 앞에 막 권세 있잖아요. 그래서 내 부족한 게 드러나지 않을까 막 부끄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추함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백성이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뭐 하시냐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러분을 움직여서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막 성경을 읽자 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 9절 말씀. 여러분, 8장 9절 말씀을,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에스라가 뭐 한 겁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 사람들이 가서 그 읽어준 것을 막 번역해주는 거, 얘기해주는 겁니다.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막 사무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막 통혼해서 죄진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자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령에 살아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여호와의 성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래도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 그러니까 울음을 그쳤다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9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수문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언제 모였다고요? 24일. 24일 동안 사실은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24일 날 되는 날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특근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영적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왔던 것들 다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 있습니까? 내가 갖다 하나님께 헌물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차지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회개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자에 나오면서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는 드리고 없을 때는 그냥 안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겼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다 회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죠. 그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디 선교사의 자신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강단에서 또 자신이 있는 그 교회에서 막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어떤 회개를 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가늠했습니다. 이런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또 그 아내에게 가서 울면서 그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한국 교회 안에 막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가늠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막 이런 죄악들이 고백되며 회개되자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회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부의 남북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심하자. 말씀을 사모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원하여 우리 교회에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